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새 언약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서 진행됩니다. 새 언약은 첫째, 과거, 현재. 과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구속,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속 사건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하시고 그를 구속해 주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만 머무는데 현재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성화, 거룩한 삶을 점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가 이게 서로 동시에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다. 새 언약의 삶이다. 자,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새 영을 주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에덴약은 너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체가 되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 주체가 된다. 자,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은 그럴듯한 말이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과정이요.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 행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고난에 참여가 있어요.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는 연단을 그렇게 많이 받고 요셉도 연단받고 모세도 연단받는데 이제 신약에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꽃길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데, 자, 우리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요 1장 3절 출발부터 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선포되었어요.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함께 받는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에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넘치게 한다. 고난받은 자가 위로하는, 고난받은 자가 또한 다른 환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죠.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연단을 받았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였듯이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고난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새 언약은 에덴약에 비해서 높은 차원이야. 죄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은 반쪽 진리예요. 반쪽 맞기는 맞아요. 그렇게 전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사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앞에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3장 6절 8절에 나오는 그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 생명을 살리는 직분. 반대로 에덴약은 정죄의 직분, 없어질 직분인데 이 직분을 받았다. 이걸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 모세의 직분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낙심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실은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 구름 위에서 무풍지대에 그냥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느라. 자, 끝에 추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3장 1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붙이거나 할 때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 사람들은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했지만은 우리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을, 이게 앞에서 나오던 자천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네요. 자천하기를 시작했네요. 자천까지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번역도 자천하노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에는 자천하노라 돼, 여기는 또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돼 있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도요. 앞에 3장 13절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 가리는 그와 같은 것과 연결이 됩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둘록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부패. 여기다 딴 말씀에다 뭔가 다른 것이 섞이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자,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자, 이 내용들도 다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가리우는 거, 자, 수건으로 덮였다 그랬죠. 수건으로 덮여서 그 마음이 수건에 덮여가지고 오늘날도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수건으로 덮었듯이 그렇게 되고, 자, 그들은 오늘날도 그러한 것은 그들은 누구냐? 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도들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는 생명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복음이 가리워진 것, 수금이 덮여서 그것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 복음의 빛이
제대로 사람의 마음에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사망에 속한 자들이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 어떻게 또 망하는가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기서 혼미하다는 것은요, 눈을 멀게 하다. 블라인드. 눈이 가리웠어. 그러니까 덮였잖아요. 앞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3절에 가리웠다 하는 거. 그래서 눈이 멀게 된다. 자, 가리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게 마는 것은 가르는 거고, 눈 자체가 멀게 되는 것도 가려워지는 거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앞에서 3장에 계속 나왔죠. 영광으로 영광이 이루고 영광 그 그리스도께 속한 영광의 복음의 광채. 모세의 얼굴에 나왔던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것을 어떻게 사탄은 길을 쓰고 그것을 막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핵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자,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에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다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하는 일이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예수의 주권입니다. 주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의 주 되심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디아코니아, 섬기는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의 이 창조 때 빛이 비쳐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말씀,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췄다. 자, 이 말씀도 3장 13절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모세 얼굴은. 그런데 그것도 수건으로 가려졌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 그 자체예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새 언약의 위대함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4절과 반대입니다. 4절 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은 가리워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3장 4장은 그냥 문자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그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편지라. 편지 뭡니까? 글로 써진 게 편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도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이게 전부 요한복음과 다 연결된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사도 바울 사상도 이해할 수 있네요.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참 빛. 참 빛.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 너무 큰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말씀 가지고는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이어지는 내용들을서 더 풀어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7절에 나왔던 이사야 우리 공부하면 나왔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가 이 산에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덮고 있는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가리고 있는 그 가리개, 수건 같은 이것을, 또한 모든 열방에 덮여지는 그 덮개 같은 것을 제하시는 거예요. 열어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함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상태고 돌같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수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옥토를 마음을 기경하는 역할인데,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렇게 해서 다 했기 때문에 값싼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값싸지 않아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십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이제 음조를 바꾸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라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자, 이 보배가 무엇이냐? 이 보배가 뭐냐?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주님의 영광,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이고, 4장 2절에 진리를 나타내는 그 진리고, 4장 3절에 복음이고, 그리고 4장 4절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 그리고 6절에 나오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바로 보배예요. 이게 보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귀한 것이고 빛나는 것, 영광스럽고 그 빛이 나는 광채가 있는 것들, 광채가 있는 것들. 이것들은 세상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래오래 보관되는 것입니다. 보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배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온 그 보배를 어디가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 같은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배와 질그릇이 대조됩니다. 질그릇은 인생의 부족함, 이 질그릇된 인생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질그릇같이 연약한 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계속 자기 자신의 이 자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그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 후서에서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약함이 세상에는 약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강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약함을 숨기려고 하지만은 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것이 질그릇됨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우리가 보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질그릇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적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자, 12장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12장 9절 우리 새 언약의 온전한 새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12장 9절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너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쯤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내 속에 있는 것은 이 질그릇 속에 있는 이 자체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기도 설명이 나오네요. 7절 4장 7절 이는 자 보배가 질그릇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런 말씀 계속 들어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요셉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만, 다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은혜로서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다시 또 더 설명합니다. 8절에서 9절에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내게 아니하며 but not 삼을 당하여도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전부 고난과 연결이. 고난. 새 언약 시대는 아무 고난 없고 새 언약 시대는 모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니까는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죄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의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억지로 자기 자신을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됩니다. 누리기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파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실제로 논리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신약시대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적용.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되어야 돼요. 질그릇 같은 그릇이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법. 그런데 생생하게 이 우리의 심령의 이 개개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위 구원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그게 또 하나의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적으로 우리 자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그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자, 우리의 사고가 이원론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요. 어제 복음과 어제 대조했죠. 율법 조문과 그리고 성령을 대조했는데, 율법 조문은 나쁜 것이고 성령은 좋은 것이고 그 말이 아니죠. 율법 조문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성령도 더 영광인데, 그런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조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좋은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부족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겨 삼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이 전부 고난의 일이잖아요. 사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기분. 다양한 모습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자세히 들다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좀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끄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의 질그릇 같은 인간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인간의 연약함이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순적 상태의 삶입니다. 영광의 복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뭡니까? 주의 영광이고 진리고 복음이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8절 9절에서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건 전부 다 우리를 고난이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의 고난을 같은 고난.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라. 이야, 여기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이 다 이 부활의 영광이 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그 영광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의 고난의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부활도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몸에 나타납니다.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 죽음과 같은 고난과 사망은 궁극적으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난과 그리고 생명, 죽음과 사망과 생명.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질 좀 죽여라. 성질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 말, 이런 실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혈기와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할 때 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보배와 같은 것이고 우리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그러므로 사도는 계속 고난의 이 삶을 살고 환난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생명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여기가요. 자, 이걸 찾아보면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 더 확인됩니다. 자, 기록된 바 무엇이 기록이냐?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단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자, 지금 여기에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데 그 믿음으로써 말하였다 바로 앞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앞에 나옵니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언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맥락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할 때 가는 말이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으니까는 위의 내용과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본문을 보면은 기록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이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1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왔던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1장 3절에서 8절에서 나왔던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쌓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복음을 전하는 고난받는 삶일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확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적에 현실적인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그와 같은 표정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그것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파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잘못된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지만 새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림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그 인생을 다루셔서 연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1단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나왔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현실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갖다가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질그릇 같은 그 사람과 우리의 속 사람은 보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겉은 낡아지고 보잘것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지고 있다.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 환난은 어떤 거냐? 가벼운 것이다. 무엇과 비교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환난에 경한 것들, 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살아야 된다. 이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가벼운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지금 이 자세히 보니까 로마서 7장, 8장 내용이 지금 여기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네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다. 이것을 이루게 한다. 이루게 한다. 자,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와 같은 고난과 위로의 경험을 통한 이와 같은 자가 성도다.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없다고 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너무나 잘못된 거죠. 새 언약 백성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거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겉사람과 환난에 경한 것과 보이는 것이 연결되고 속사람과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면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다. 겉과 속, 가벼움과 무거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잠시와 영원한 것, 낡음과 새로워짐, 환난과 영광 서로 대조하며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속한 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다.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데 있다. 고난의 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능력 또한 더 크게 경험합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 가운데 그 진가가 더욱더 발휘됩니다. 엄청난 지금 말씀으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개가 아주 논리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속한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하니까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족한 이해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에 쑥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만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등산을 할 적에 산 밖에서 멀리 보는 고봉만 볼 것이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그 산을 디디면서 올라가 보니까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연단의 과정들은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을 수도 있다. 왜?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지배하기 위해서는 고집이 심면 실수록 더 많은 그 밭 갈매 고통을 당해야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 속 사람이 날로 새로지며 영광의 중한 것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